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본문은 21절부터 40절까지인데 21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자를 통하여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본문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지 8일 되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고, 또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 받으심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을 경우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 14일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자가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고 40일째에 바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서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가정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고로 마리아의 가정이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결 예식에는 어린아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정결 예식의 현장에 계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초태생은 봉헌해야 한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희생 제물로 바치고, 또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기 대신에 오 세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아기를 반드시 성전에 데려와서 봉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성전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25절에서 27절까지 시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한 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음을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서 32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메시아가 임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신성한 약속을 받은 시므온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되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시므온이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구원은 32절에 빛과 영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계시되고 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할 빛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34절 35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하며 일어날 자도 있겠지만 또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시지요. 특별히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적이 된다는 의미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거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찔리듯이 그렇게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완고하고 악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듯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질 사역임을 벌써 아기 때부터 선포되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게 되지요. 36절에 안나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안나는 바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로 구약적인 표현을 일컫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 이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자들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이 시몬과 안나가 바로 일생을 기다려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모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마음껏 기뻐하며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기다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한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